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 트리링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나이테 연구소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리링 연구소에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10그루를 발표를 했습니다. 나무의 나이를 재는 것은 뭐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린 나무들은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테가 분명치 않은 나무들이 있고 또 병충해나 또 강수량에 따라 또 양분이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 또 이게 10년, 20년 된 나무가 아니고 뭐 수백 년 또 혹은 천년이 넘어가는 고목의 경우에는 나이테로는 나이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의 나이를 잴 때 생장추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산림박물관에 가시면 저 실제 생장추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이제 중심을 향해서 일종의 꼬챙이를 찔러서 넣고 그 안에서 이제 나무를 추출해서 목편을 추출해서 이제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치르는 채찍과 같고 또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날카로운 이제 막대기 같은 것으로 나무를 이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저희가 방사성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신뢰도가 높아서 나무의 표본을 채취한 다음에 이제는 실험실에서 나무의 나이를 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리링 연구소에서 발표한 제일 오래된 나무는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붙였는데요. 무드셀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일 이제 오래 산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은 무드셀라로 붙였지만 그 나무를 브리슬콘 파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털 소나무로 이렇게 품종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털 소나무가 남아 있고 이 가운데 제일 오래된 나무는 4,900년 정도. 2019년 자료로는 4,851살 이렇게 했으니까요. 2023년이 됐으니까 아마 4,855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이름이 붙여지고 잘 알려진 것은 에드먼드 슐먼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인데요.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고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기 위해서 애리조나 대학교의 더글라스 교수라는 분 밑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소가 바로 이 나이테 연구소, 트리링 연구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슐만의 연구 분야는 이 나무에 있는 기본적인 나이테를 이용해서 아주 오래된 날씨를, 과거의 날씨를 알아내고 이것을 따라서 현재의 날씨와 또 미래의 날씨까지 연구하는 분야였다고 합니다. 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여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고 또 비가 많이 왔는지 아니면 가물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 나이테 두께하고 흔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슐만이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한 곳은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나무가 있는데요. 국립공원이 따로 있고 세콰이어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나무 중에서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이 든 것은 이 브리스톨 콘파인이라고 하는 강털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지만 아주 제일 높은 나무는 세콰이어 나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둥, 나무 밑둥이 아주 큰 나무도 세콰이어 중에 있는데요. 이 나무가 이제 군락지를 이루어서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에 있는 국립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 나무가 자라나면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햇빛, 또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런 곳에 있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세카이어 나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세카이어 나무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고 또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 아주 춥고 이래서 나무가 살기 어려운 곳에는 나이 많은 그런 나무는 없고 나무가 쉽게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1952년에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사이에 있는 숲의 보존 지역에 산림 감시원이었던 엘빈 노렐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나무를 발견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 그 표본을 보내옵니다. 슐만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그 나무 사진인데요. 보통의 나무하고는 아주 다르죠. 아주 좀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엘빈 노런이라는 분이 일종의 보고를 할 때는 기괴한 모습의 나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아주 삐쭉삐쭉 가시 무슨 꼬챙이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발견한 사람 노렌이라는 분은 나무를 별명처럼 붙여서 대주교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무의 표본을 보냈고 슐만은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이 숲으로 갑니다. 1953년이었고요. 그 숲에서 이제 보고한 나무를 보고 그 주변 숲을 연구하다가 수십 그루의 비슷한 나무가 살아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강털소나무라고 우리말로 부르고 있는 이 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발견한 지역이 해발 3,000m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곳에 나무가 살아있는데 측정해 보니까 4,000년 이상 이 나무가 나이가 됐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연구의 테마를 조금 다르게 잡기 시작합니다. 아주 혹독한 환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를 이 슐먼이라는 과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이 강털 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성장이 멈춘 다음에 100년에 25mm, 그러니까 3cm가 안 되는 아주 조금만 성장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치밀해서 해충이 있어도 이 나무 조직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단단한 거죠. 화석처럼 치밀한 조직을 갖게 됐고 환경 자체가 3,000m니까 사람도 살기 어렵고 보통의 식물도 살기 어렵고 생물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곳에는 나무를 병들게 하는 이제 해충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는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연구 결과들을 1958년 3월에 여러분도 아시는 자연의 전문 잡지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특집으로 이제 실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분이 생각한 건 어떤 것인가 하면 혹독한 환경 때문에 이 브리스틀 콘 파인이라고 부르는 강털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혹독한 환경은 나무를 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나무를 보니까 혹독한 환경이 나무를 오래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면 숲이 훼손되죠. 그래서 미국은 특별히 이제 자연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말하자면 이 숲을 1953년 11월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무드셀라라는 이 슐만이 연구했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찍고 오는 것은 공개된 곳이고 그래서 제일 오래 남은 말하자면 나이가 오래된 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8년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 나무 사진 또 이 나무들에 대한 일정한 과학적인 연구가 발표돼서 사실 이 나무가 유명해지고 슐만도 유명해지는데요. 참 사람 인생은 알 수 없죠. 이 슐만이라는 과학자는 자기 기사가 실려서 좀 유명해지기 2달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50살, 우리나라 50살, 만으로 49살인데요. 발견돼서 세상에 내놓은 이 브리스털 컨 파인이라고 하는 강털 소나무는 5천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사람은 그 100분의 1도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도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연구로 어떤 일종의 나무에 대한 법칙, 나무에 대한 교훈이 생겼냐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난 나무가 더 오래 살아있다는 거죠. 더 오래 생존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을 이제 네 분야로 고등학교 되면 나오는데요. 그중에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에 보면 동물의 세포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은 뭐 5년, 10년, 많이 살면 15년 그 정도 살고요. 또 사람이 좀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견디는 해양식물 같은 것도 뭐 한 150년에서 200년, 거북이 같은 거죠. 그 정도 사는데
나무는 새로운 세포를 계속 생성해서 1000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래서 무한 성장이라고 교과서에 써 있고요. 이때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이 강털소나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나무이고, 그 숲의 사진인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간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당했는데요. 이제는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그런 환경을 결국은 맞게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12월에 저희가 사용한 특히 가스, 그다음에 전기, 또 특별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 올라간 걸 보면 도무지 이게 몇 달 만에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저희 어렵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척박한 환경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 한 해를 지내야 되는데요. 이 한 해를 지낼 때 좀 어렵거나 마음이 좀 침체되거나 조금 원망스럽거나 눈물이 나거나 주저앉고 싶으면 이 나무 사진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프린트해서 제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하는 곳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으면 좀 카드를 만들어서 해드릴 텐데 남의 사진이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가 더 오래 생존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들이 있죠. 살기 좋은 곳, 숲이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일찍 병충해에 무너지거나 혹은 자연재해에 무너지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또 낙뢰가 있을 때 이제 그때 나무가 산불이 나는데요. 이제 이 강털소나무는 또 서로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십 그루가 불에 그슬린 흔적은 있지만 산불을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면 1000년 묵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도 수백 년 먹은 나무들이 있어 다 타버리는 것인데,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9편 1절, 2절, 3절짜리 함께 읽었는데요.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아주 길게 쓴 아주 제일 큰 긴 시입니다. 7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는 주의 말씀, 주의 교훈,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증거, 비슷비슷한 단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와 함께 좀 생각하는 그러한 짧은 글을 드린다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서쪽 3000m의 고지대에 강털소나무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은 나무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라서 10년이 아니고 100년에 2.5cm, 25mm 정도 자라는 나무인데, 그 혹독한 환경이 이 소나무를 해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또 재난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 그에게 강한 생명의 능력을 준 것입니다. 자연의 고통, 자연의 시련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힘을 내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울면서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그런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119편과 연결해서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연결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척박한 환경, 혹독한 환경,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런 아주 강력한 강털소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오늘 좀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는 지키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여기 자라는 건 사람입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는 아까 우리가 71절에서 본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종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십계명처럼 어떤 규칙을 주신 것,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으로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것으로 삶의 원칙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한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이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 기준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준거, 토대가 되게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원칙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쓰여진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칙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가 매년 여름과 겨울 또 받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 여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게 99%입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업 갖게 해주세요, 밥을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일종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부모가 원하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 하는 고민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나무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능하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세워져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교훈이 제 아이의 인생의 원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 아이의 인생의 기본적인 규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 준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가 생명의 숲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저는 견고한 삶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척박한 환경, 험난한 환경에도 4,000년, 5,000년을 살아가는, 수천 년을 살아왔던 이 소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지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신가 하면 견고한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저 소나무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저 소나무가 처음 발견한 그 산림관임시원의 이야기처럼 좀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직, 보이지 않는 그의 속 부분은 아주 치밀하고 견고해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원칙을 지키고 인생의 원칙을 세워서 사는 사람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캘리포니아 네바다의 그 높은 산 속에 수천 년을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을 서 있으면 제가 주일날 분장을 하고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200년, 1000년을 있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오히려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월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구하다는 쉽게 얘기하면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은 찾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무엇을 찾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전심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심으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입니다. 그래서 현대역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100% 마음을 기울여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고정되어 있다고, 바라보신다고, 주목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소나무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혹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권할 때 여러분이 암송해서 반드시 권면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아니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진다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작점,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풍성한 삶으로 변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나를 심어주신 생명의 나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한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보면 지치고 힘들고 에너지가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길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즉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단어는 걷는 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는 주의 길입니다. 주의 길을 행한다는 것은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길을 쉼 없이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 캠프 중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 또 결단하는 기도회 할 때마다 제가 암송하게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친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것이 쓰일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수십 명이 걸어 들어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 들어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생명의 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볼 수 없어서 그가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을 열었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대로였습니다. 그 대로는 1km쯤 되는 큰 대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광화문 앞에 대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광장이 생기고 그래서 길이 좁아졌지만 그 길은 16차선의 가장 큰 대로입니다.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대로를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로는 걸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찍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관광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대로를 걷고 뛰어야 왜 대로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로의 특징은 곧은 것입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라고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직가는 곧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쓸 때는 straight road입니다. 똑바른 길입니다. 똑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약에서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똑바르게, 곧게, 구부러지거나 꺾어지지 않게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이 똑바른 길이고, 그것은 의의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하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직장을 갖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아서 또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걷는 길이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닫혀진 문이 없는 삶이요, 닫혀진 문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스스로 문을 닫을 때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이 닫힐 때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셔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형통한 삶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 한 소나무가 오랜 세월, 가장 오래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나무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나무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걷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는 견고한 삶을, 구하며 찾는 자에게는 풍성한 삶을,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이 걷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걷는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